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누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축복의 씨앗은 뭐라고요?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축복의 씨앗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날은 약 400년 전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인 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수확물을 돌리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억해서,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매월 매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고, 오늘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며 주 앞에 특별히 감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추억하며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랑 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내와 같이 길을 가다가 무단 횡단을 해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 행길을 휙 건너갔어요. 저쪽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오던 트럭 운전사가 무단 횡단을 하는 이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럭 아저씨가 창문을 딱 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보, 멍청이, 쪼다, 얼거나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녀라, 이러면서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저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히 다 알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이 제일 만족하고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옆에 살고 있는 아내도 어쩔 때는 여러분 우리를 참 외롭게 합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요, 혼자 남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외로운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외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 문제도 바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학교의 왕따 문제도 이 외로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아주 외로운 자리가 있답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말 한마디로 대중을 움직일 수도 있는 자리,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자리, 조금도 외로울 것 같지 않는 지도자의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 가장 외로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아무도 그 자리에 책임과 기대를 나누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는 가장 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자이면서 외로움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성공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모르는 지도자는 가장 실패한 지도자라고 어떤 리더십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환호와 인기만을 누리는 지도자는 참으로 지도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대 건강한 지도력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기만을 추구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지도자는요, 결코 종말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인기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인기만을 따라가는 지도자는요, 정말 종말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외로움을 싫어하고 외로움을 참지 못합니다. 늘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어야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아야만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제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여러분, 우리는요, 삶 가운데 누구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지도력, 어떤 분은 직장에서 팀 혹은 더 큰 부서,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여러분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자질을 말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외로워? 극복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만큼 사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대중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또 지도자는 대중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이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을 갖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대중에게 분명히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대중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대중과 혼자 맞서 싸워야 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보다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환호하며 따르는 대중의 인기보다 또 환호하며 따르는 그 대중의 인기 속에 어쩌면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주째네요, 오늘째. 기드온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그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 온 민족 가운데 파다하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의 용기와 대범함에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번 큰 일을 저지르고 나면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번 사람이요, 큰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싹 달라집니다. 일례로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군대에 가면 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문관. 늘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고 속 썩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고문관이라고 하는데, 고문관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고문관 보니까요, 행진해 그러니까 오른발이 올라갈 때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고문관이 있어요. 늘 엉뚱한 짓을 하고 딴짓을 하거나 이 모든 이 부대원들에게 이 딴짓을 해서 중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문관은 본인의 성격이나 적응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고문관이 되는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고참의 농간 때문에 고문관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아주 못된 고참 만나게 되면 쫄병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괴롭힙니다. 아주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군대는요, 계급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급 횡포 앞에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한번 고문관이 되면 평생 군대 생활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고문관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면 사고를 내기도 하고 탈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문관의 이 고참들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일을 한번 감당치 못할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회식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한번 고참과 한번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한번 싸우든지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대검을 들고 설치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 고참이 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 결과는 물론 안 죽을 만큼 얻어 터지지만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아무도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언제 그가 여러분 지도자 노릇을 해보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냥 소나 가서 먹이고 농사나 짓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꿈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한 번 저질렀어요. 그게 뭐예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밤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아침에 눈을 뜨고 났더니 그가 졸지의 영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울 일이죠. 오늘 본문 3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리고 났는데 이제 마침 이렇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군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에셀 족속이 모두 일어났고, 여러분 옛날 기드온의 모습 같으면 상상이나 할 모습입니까? 아마 그가 이런 큰 대형 사고 한번 치지 않고 군대를 모집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게 뭔데 나팔을 불고 난리야? 누가 널 지도자 삼았냐? 꿈 깨라 꿈 깨! 이러면서 아마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가 한번 그의 므낫세 지파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쪼개고 바알상을 쪼개고 그리고 우상을 다 산당을 제거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육사나 공사나 해사를 졸업했어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슉슉슉 하면서 무술을 연마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용감하게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밤에 10사람을 선택해서 몰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한데 그 아세라상을 찍었던 그 용감한 젊은이? 그 사람이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너도 군대 갈래? 나도 갈게. 이러면서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아비에셀 족속뿐만이 아니라 므낫세의 온 지파가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까지 기드온의 깃발 아래 다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은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외로움을 극복해야 대중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세워진 귀한 가장들이, 또 이 소뚜껑 운전을 하는 귀한 가정의 영적 지주인 사랑하는 아내들이 여러분 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녀들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지요. 외로움을 극복합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자질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라면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 여러분 사사시대의 배경을 잘 알지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어요. 통일된 정치 권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떨결에 대군의 총사령관이 된 기드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가 초고속 출세를 했기 때문에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을까요? 지금 기드온은 원수들을 쳐부수고 민족을 도탄해서 구해내는 사명이 그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사가 된 것,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그에게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부사령관쯤 됐다면 분위기는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총사령관이 된 그는 혼자 책임을 다 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드온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기드온이 언제 전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가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는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꾸준히 연마하고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미래를 보고 이미 큰 용사다, 이시 기뻐로 하일, 큰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몰려든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기드온이야말로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굳게 믿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따라놓은 백성들이 지금 생긴 겁니다. 얼마나 더 무거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는데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든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기드온,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드온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이 백성들을 다 다시 집에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도무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밤중에 보따리를 싸서 아무도 모르게 야반 도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지만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고민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그 앞에서 태연한 척 웃음을 지으며 혹은 위험스러운 모습을 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호 속에 지금 기드온은 얼마나 외로운 사람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사람도 그는 없었어요. 낮에는 대군 앞에서 당당하고 위엄을 나타냈던 기드온이 밤이 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밖에 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36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가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까지 내모시는 겁니까? 누구 망신시키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 다 압니다. 알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것 안 보이세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렇다면 다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증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세라상 그리고 바알상을 찍고도 지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다른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그가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군대가 몰려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증거를 보여달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태도일까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오히려 끝까지 그 백성을 책임지자는 태도예요.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님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지도자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흔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주랑냉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외로 도피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주랭랑치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바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사회에 속하여 어느 기관에 속해 있다면 그 맡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일을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살아만 남으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살아만 남으면 돼요. 뭐가 돼도 되고 그 상황들을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기드온이 이 상황을 피하여 책임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몰려온 이 군대를 지휘하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꿈꿔보지 않은 이 일들을 할까라고 도망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책임질 때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자질, 이런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확신을 갖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확신을 갖는 지도자. 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 두 번째는 뭐요? 책임을 지는 사람. 세 번째는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인 저도 정말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사는 만능 제주꾼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능 제주꾼도 아니고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믿op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양털을 짰더니 대접에 물이 넘칠 정도로 한 그릇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혹시 밤중에 누가 양털에 물을 부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는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사면에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많은 증거를 이미 보여주었고 그와 동행함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게 그냥 한번 탁 말하면 믿어야지, 그냥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아니,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두 번이나 보여달라 하냐? 그렇지만 여러분, 기드온으로서는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기드온의 믿음이 적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사실 기드온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저도 그러고 사니까. 저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도 그러고 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무리한 요구에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요구가 무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확신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신앙의 확신, 믿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신, 어떤 기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내 행동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많은 민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확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냐 이거죠. 나를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할 의도가 하나님 맞냐 이거죠.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확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 기드온의 확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는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니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지나온 역사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따라오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믿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미 나를 하나님이 간택하셔서 부르셔서 여롯바알이라고 불러주시고 네가 이미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아직 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상상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양털만 적게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여러 번 들어주셨습니까? 그래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번에는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할 때에도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조금씩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 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천국 가기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불안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주님의 증거를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회 성역 21년 그리고 또한 또 제 인생 이렇게 40 중반까지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통해서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성광교회에 위임되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크게 들어쓰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장 큰 통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막 뛰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가장 기뻤던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뒤늦게 다시 예수께 돌아오셔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수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기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요. 그리고 목사님 뵙는 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전에 오는 것 부담스러운 일이고 누군가 교회 가자는 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런 얘기하면 돌아보기도 싫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일터에 나가는 그 아침에도 있잖아요. 아, 빨리 저녁이 되어서 주의 전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말로요 이런 말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고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직면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사 난창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온 민족이 도탄에 빠져서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없느냐라고 모든 젊은이들이 도탄에 빠져서 한숨 쉬고 있을 때에 안창호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지도자가 없느냐? 그럼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자일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없고 그리고 도대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도자라는 자질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책임을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교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며 그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과 기초를 만들며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 남은 귀한 한 해도 주의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